우리가 마태복음 21장과 22장 속에서는 세 가지 비유와 또 세 가지의 논쟁에 대한 기사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두 아들의 비유를 시작으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들이었습니다. 이 세 비유가 공통적으로 주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구까지요? 심지어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삼가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고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속에는 세 가지의 논쟁이 또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부활의 논쟁, 세 번째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논쟁 가운데 오늘은 그 중앙에 있는 두 번째 부활의 논쟁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인데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많은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 운동이 여러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종파 내지는 파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네 가지의 어떤 종파로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 성경 기록이 없지만 에세네파도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열심당원들은 그들의 이 몸에다가 식칼, 짧은 단도 같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거나 그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대변하는 자들, 소위 로마 편에 서서 로마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누구든 가차없이 품었던 칼을 빼들어 그들을 처단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무력으로, 힘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다,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열렬당원들, 열심당원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가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이 강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런 정치범들,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런 열렬의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을 처단했던 이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에세네파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한마디로 세상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마저도 다 썩었다. 이 세상 썩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사막과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제와 이런 어떤 이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아마 이 에세네파에 속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도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 중심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613가지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행하였고요. 또 아울러서 구약 39권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믿었어요. 천국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로마 정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어떤 신학을 보면 이들은 구약 39권 전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바리새파와 완전히 다르죠. 사두개인들은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 왜 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변화산의 그 정상이 황홀경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임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죽어서 천국을 소망하거나 믿지 않아도 지금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가 아니라 현실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들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 속에서도 이런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가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이들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편안함이 도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보았는데 지금은요, 뭐라 그래요? 내 때에는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시지 말고 조금 더 다음에 천천히 오세요. 왜요? 지금이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이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소위 계대 결혼 수원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 7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첫 아들과 결혼한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겁니다. 그러면 계대 이 결혼의 이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바로 둘째 아들, 둘째와 결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둘째를 통하여 후사를 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계대 결혼, 이 수원법의 이 근본 정신, 취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얼토당토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계대 결혼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또 한편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의 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우리가 남녀 평등을 논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먹은 자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인데 누구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거기에 여인의 숫자가 포함되었습니까?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냥 자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은요, 그저 남편의 어떤 재산의 한 목록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모세는요, 예수님 시대보다가 15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여성의 인권을 논한다?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나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을 통하여 이 계대 결혼 수원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당시는요, 정말 남편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 혼자 그 척박한 상황과 삶을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하여 그 여인의 그 삶을 남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가문의 대를 잇도록 제정한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무엇이 발생합니까? 첫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계대 결혼에 따라서 7형제거든요. 둘째, 그 동생을 함께 다시 결혼했어요. 근데 이 둘째도 어떻게 합니까? 된 남편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몇 대까지 내려가요? 마지막 7째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 7번째 남편도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나중에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이 뭘 질문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여인은 도대체 살아있을 때 7명의 남편을 두었는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누구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누굽니까? 천국에서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7명 모두를 남편으로 삼고 거느려야 됩니까? 아니면 첫째 남편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같이 살았던 마지막 남편이 자신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7명의 남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천국에서도 그 남편과 삽니까? 아니면 7명의 남편 가운데 이 여인을 특별하게 유독히 더 사랑했던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자신의 남편이 되어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 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에 이제 가이드가 우리가 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이슬람의 무슬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대 그 정도 안 됐겠나 싶은데 이 무슬림 기사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대요. 권사님 왜 그래? 그러죠. 아내가 둘이 있는데 원래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2명 되든 4명 되든 원래 그 이슬람의 근본 정신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최소한의 2명 내지 4명의 아내를 둠을 통하여 그 여인을 사회적 가운데 책임지라는 거예요.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들 책임져 사회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 가정을 울타리를 통하여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또 지금 이슬람 안에서는 여러분 이혼하려면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쉽게 또 이혼도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금 우리
TV 드라마 가운데 제목이 뭐더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뭐 그런 드라마 같더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천국에 와서까지 같이 살겠다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문학주심 어디 있어요? 0.5%입니다. 여보. 우리는 0.5% 부부네? 남편분은요 젊은 청년의 모습인데요, 혜숙님은요 80세 할머니 모습 그대로세요. 왜 나만 이런데? 이딴 게 무슨 천국이야? 해숙 40년생 고낙주씨 천국에 계세요. 처음부터 젊어져서 같이 살 생각이 없구만 저 양반은. 소시적에 당신 그 눈웃음에 껌뻑 죽는 여자들 많았잖아. 눈웃음이 아니고 입술. 나는 당신 다시 만나서 좋아. 여보! 아 그리고 옆에 이렇게 멋있는 남편이 딱 서 있는데 뭐야 이 사람?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거 나만 믿고 있어.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나보고 당신 지금이 제일 예뻐요. 지금이 제일 이쁘다고 했잖아. 혹시 그때 내가 뭐 잠결이었나? 여전히 귀엽다. 당신은? 난 당신 젊어진 거 싫지 않아. 내가 지금 이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건데. 화이팅! 화이팅. 아, 어디가? 나 살았을 때 당신이랑 이렇게 같이 걸어서 집에 가는 거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 대신에 혼자 짊어진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안아보자, 우리 마누라. 예,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죽으면 분명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갈 텐데 과연 천국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덧입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금 오늘 우리 드라마 소재가 참 재밌습니다만은 몇 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몇 살로 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지금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가장 젊었을 때 10대, 20대입니까? 예. 아니면 천국에서는 누구랑 살 것 같습니까? 예.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똑같이 천국에서도 가정을 이루며 살 것 같습니까? 별로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거죠? 예. 여러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 부활의 삶이요 천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이 이 부활 이후에 그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7명의 남편 가운데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요? 누구와 함께 살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런 부조리한, 이런 불합리한 천국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 먼저 29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 부활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함이에요. 2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는 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길이 끊어졌다,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삐뚤어져 가고 길을 잃고 잘못된 그런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뭘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39권 전체가 아니라 물론 모세 오경이라고 한정된 성경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그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을 읽어보면서 맞아,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그림자요 모형이고, 또 한편 읽어보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구나. 어떤 구약을 읽다 보면 어떤 그런 부활과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요, 각을 떠서 불에다가 그를 완전히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 한치의 만서름 없이 종들을 대동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3일 동안에 걸어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그와 함께 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번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분명히 말한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금 반드시 부활시켜 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뭐죠? 물속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수월 죽음의 상태였어요. 죽었다가 그는 다시금 살아난 것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표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의 사건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시편의 여러 많은 곳에서, 여러 많은 구약의 성경 안에서도 이런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 맞다 틀리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보면요, 또 그들이 뭘 알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능력이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디나민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한 곳에 떨어져 꽝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일대가 다 초토화되어 없어져 버려요. 강력한 힘 있는 것이, 파괴력이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직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바로 유를 창조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2절도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사 자신이 누구다 자기 현현에 했던 그 말씀이에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중요한 주목할 문장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입니까? 하나님이요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예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써야 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현재 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잠시 한번 나눴잖아요. 육체는 땅에 묻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이 몸도 부활하여 하늘에 있던 신령한 몸과 하나 되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부활되어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했다.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잘못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대하지만 잘못된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삐뚤어진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님의 내적 조명 가운데 내가 비침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그러면 이 7명의 남편 가운데 이 여인에게는 누가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남편이에요? 30절에 나와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계속 이 땅에서의 결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섭섭해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다가 아니에요. 천사들과 같으리라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종류냐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전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끝내 죽어봐야 알 문제고 성경에도 참 묘하게 제가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생각해 보건데, 만약에 이 드라마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도 지금과 같은 혈연적인 관계 안에서의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의 우리의 어떤 부부로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부부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어졌지만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남의 남편, 남의 편이 된 지가 오래된 것을 바라보고 눈물 흘릴 때가 또 한편 없잖아요. 이거 인간의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의 모습의 한편의 어둠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부는 뭐면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부부가 만약에 계속 그 연이 이어간다면 희락만 있다고 봐요. 고생이나 한엠이나 눈물이 없는, 부부로서의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만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시더라. 이건 예수님이 불효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도래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이 땅에서 혈연 중심의 가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부로, 교회든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교회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혈연적인 관계나 이 땅에서 정의 관계로서의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땅의 가족이 중요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친히 교회고,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둘이 한 몸 되라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도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10계명의 제5계명도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에베소서 수많은 성경에서도 가정의 소중함,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정이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정도 소중한 만큼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할 것이 뭡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된 우리의 신부됨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가 이 땅을 넘어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계속 가족의 관계를 이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그럴 가면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이곳에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천국 가서 또 봐야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평강과 안식, 기쁨이 있어야 되는 곳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짝 지어준 육신의 가족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넘어 천국에서도 가족으로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성도와 목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쩌면 이걸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 사이에서도 상과 말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가족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 가운데 가서 내 아들, 내 남편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이 땅을 넘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관계예요. 육신의 가족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한시적인 관계로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만남의 관계는요, 하늘나라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영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의 소중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 역시 죽음을 넘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썩어질 이 육체마저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저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이 되지 마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도 다 버리십시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짝지으신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사랑을 흘러보내고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정말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소망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